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저희는 주님께 내세울 것이 없고 주님의 집에는 자비와 평화가 가득함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스스로를 의롭다 여기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주님의 자비와 은총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주께 피하는 자에게 기쁨을 주시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친히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인생의 언행 심사를 굽어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은 너무나 어리석어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기도하지 않은 것이 죄였는데 깨닫지 못하고 나 자신은 다른 사람보다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죄였는데 저희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내 능력과 내 지식만을 앞세우며 자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치음을 받은 내 이웃을 멸시하는 것이 죄였는데 저희는 무지하여 형제와 자매를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것이 죄였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소홀히 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이 모든 죄를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고 굳어버린 신앙의 틀을 깨트리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근원으로 돌아가는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저희도 온 삶 전체에 회개를 말씀하신 주님을 따라 저희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돌아서 고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당신의 영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실한 양심과 늘 새로운 마음으로 주를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게으른 신앙과 이웃을 혐오하고 미워하는 거짓된 사랑, 자기 중심의 높은 탑을 쌓고 군중을 모아 힘을 과시하려는 불의한 체제를 단호히 거부하고 저항하는 개혁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을 걷고자 하는 이들이 벌이는 새로운 신앙 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주님, 저희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를 도우소서. 주님을 사모하는 이양공동체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고난과 눈물을 주님 앞에 내어 놓사오니 예배 안에 위로와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할 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며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세상을 이길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연약함으로 인해 기도할 때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날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돕는 자를 보내어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영혼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주호군도 기억하여 주시사 육신을 강건케 하시며 그 영혼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꿈들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문봉 책방서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업이 되게 하여 주시며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만한 맛있는 빵들을 구워내는 아름다운 제과점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께서는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한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세리였다.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하는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그런데 세리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아멘. 지난주 본문은 직접 기도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지만 기도에 관한 이야기였다면 오늘 본문은 직접 기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이 시작되는 부분에 또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앞 이야기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난주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신 바 있습니다. 오늘은 직접 기도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재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나 마음이 무엇인지 배우도록 합시다. 예수님은 본문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들에게 교훈하기 위해서 오늘 이야기를 꺼내셨다 하셨습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만한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비유에 나오는 바리새인 때문에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을 대상으로 비유로 말씀하셨다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더라도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멸시할 수 있기 때문이며 또한 누구나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J.C. 라일은 우리 모두가 천성적으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이라 지적합니다. 교만은 아담의 모든 자손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질병이라 말합니다. 교만은 첫사람 아담을 타락시킨 죄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인류가 겪는 모든 죄의 저주가 교만에서 시작되었으니 교만은 매우 심각한 죄라 할 만합니다. 또한 교만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죄입니다. 하나님을 그 지위에서 몰아내고 자기가 그 자리에 앉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기준으로 자기를 평가한다면 누구도 스스로 의롭다 자만하지 못할 것입니다만 자기 기준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교만의 죄에 너무 쉽게 넘어집니다. 생각하지도 못할 때에 은근히 우리 안에 스며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아울러 이 교만은 교회 공동체 구성원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어 교만은 더욱 심각한 걸림돌이 됩니다. 그렇기에 심각하게 자신에게 교만이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의 가르침을 전하실 때 기도를 통해서 접근하십니다. 기도에 관한 누가복음의 특별한 관심은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5번에 걸쳐 언급하는 데에서 특별히 드러납니다. 세례받으실 때 12 사도를 세우시기 전에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기 전에 변모 사건 전에 주기도문을 가르치시기 전에가 그때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기도에 관련된 비유 또한 3개를 기록하는 점에서 유일합니다. 밤중에 찾아온 친구 이야기,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그중 두 비유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에서는 과부가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것이 기도로 다루어지고 오늘 비유에서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비교됩니다. 각 이야기에서 약자라 할 수 있는 과부와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다른 점이 더 많아 보입니다. 과부는 가난할지라도 불의하지 않았던 여인이었던 반면 세리는 재산을 모으기 위해 불의한 짓도 서슴지 않았던 남자입니다. 이러한 대조적 사람들을 이야기하시므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차이를 넘어 의인과 죄인조차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드러내셨다는 점에서 특별해 보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두 사람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당시 유대에서는 사람들이 정해진 시간 매일 2번씩 회중을 위한 공식적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성전에서 기도드릴 때 효과가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시간이 되면 많은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 속에 나온 두 사람은 아마도 나란히 서 있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전은 다양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성경에 기록된 곳만 살펴봐도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이 등장합니다. 이런 구조는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남자와 여자, 나아가 죄인과 의인을 차별하고 분리하기 위해 설계되어 있다 합니다. 죄인이 의인의 자리에 들지 못한다는 시편의 말씀이 이런 설계로 구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성전의 배타적이며 차별적인 설계가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는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알게 모르게 차별적 사고가 교인들의 생각 속에 존재하고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 세상과 죄인을 향한 정죄와 멸시가 보여질 때가 있는 듯합니다. 아무튼 바리새인이 세리와 떨어져 서서 기도했다는 것은 잘난 척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세리와 함께 자리할 수 없게 만든 성전의 설계를 이유로 봐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칭 의인이 아니라 유대 사회가 진심으로 존경을 보내는 의인들로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있는 제사장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사람들로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세리들은 죄인 중에 죄인으로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되어 동포를 대상으로 토색과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그렇게 세리가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가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자신이 얼마나 나쁜 놈이라는 것을 알았고 변명의 여지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죄인은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들 수 없다는 규정 때문에 세리는 고개를 숙이고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나 모습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내용도 달랐고 기도의 결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야기 속에 그들이 드리는 기도를 통해 진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두 사람에게서 보이는 차이는 바로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간 후 그는 서서 혼잣말로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세는 기도하는 내용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자신을 평가하고 칭찬해 주기 위한, 즉 자신을 위한 기도를 드렸다는 의도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 즉 하나님은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기도라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는 시편의 모든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간구의 기도만 주구장창 드리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의 신앙은 매우 수준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그가 말하는 거룩한 삶을 살펴보면 더 대단한 신앙의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알게 됩니다. 토색, 즉 속여 빼앗는 일도 없고 불의한 일도 하지 않고 음란한 일도 행하지 않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이 행하는 하나님을 향한 헌신 또한 남다릅니다. 바리새인이 따르는 율법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 바리새인은 2번의 금식을 수행합니다.
또한 양식과 가축의 소득에 대하여 11조를 드림이 율법의 규정이지만 이 바리새인은 모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있다 말합니다. 이런 언급들은 자랑처럼 들릴 수 있으나 자신이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을 정직하게 고하는 이러한 내용은 기도의 중요한 요소로서 많은 시편의 기도들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파 사람의 기도는 거룩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기도, 즉 의인의 기도로서 손색이 없는 본을 보여줍니다. 이에 비해 세리의 기도는 기도로조차 볼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합니다. 세리는 바리새인처럼 그분을 찬양하거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하나 세워보지도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땅히 뒤따라야 할 회개의 언사와 용서의 간구, 새로운 삶에 대한 다짐도 없습니다. 모든 잘못의 근원인 세리의 일도 그만두겠다거나 좀 더 의로워지겠다는 다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형식도 엉망이지만 진정성도 의심받을 만합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이 기도는 무성의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형식도 내용도 실천도 없는 기도는 그가 경건의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못한 불의한 사람임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유대교 전통에서 이런 세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외면하신다 말합니다. 상식적으로도 잘못을 청산하지도 않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다짐도 없는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할 때에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이가 세리라는 예수님의 선언은 우리를 경악하게 할 만한 반전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식과 어긋난 예수님의 선언에 대해서 후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해석을 더합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의 기도를 두고는 자기 자랑만 했다 비난하고 세리의 기도를 진정성과 겸손한 자세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의 잘난 척하는 것도 문제라면 세리가 적절한 기도로 의로움을 얻어냈다면 그것도 인간의 노력의 결과로 대가로 여겨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으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바리새인이나 좋은 기도로 의로움을 얻으려는 세리가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즉 의롭게 된다는 것은 바리새인과 같은 선한 노력에 의해서도 아니요 세리와 같은 기도에 의해서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세리에게서 주목할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점도 알았지만 그 죄를 벗어날 힘도 없고 새로운 삶을 살 의지도 능력도 자신도 없는 악하고 탐욕적이며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점입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인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을 깨닫고 버틸 수 있는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신을 깨달은 세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세리를 비롯한 우리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세리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병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의사를 찾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의롭다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죄임을 깨달았지만 죄를 멈출 능력이 없다고 고백하는 세리에게는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 하늘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아시는 분이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 아니라 세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더 의로운가를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에게 은혜가 필요한가를 보시는 분입니다. 또한 누구의 기도가 더 적절한가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선한 것을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자신이 누린 복이 선행에 대한 하나님의 복이라고 자랑하는 바리새인과 달리 은혜가 필요한 세리는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말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상이 아니라 은혜이고
의롭게 되는 것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자비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자비는 그것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고 그것이 필요한 자들이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할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읽으며 바리새인의 기도를 비판한다면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높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세리가 드린 기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여 축혀 세우려는 사람 역시 같은 오의를 범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겸손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하는데 겸손이란 자기를 단순히 낮추는 행위보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이 탐욕과 음란과 교만한 죄인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칠 능력도 의지도 없는 무능한 존재임을 철저히 아는 것이 겸손이며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자 자비의 결과임을 알아야 합니다. 물이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가 모든 생명을 살리듯이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 세상의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하늘의 힘입니다. 우리의 기도란 그 은혜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향한 나 자신의 고백이며 하나님은 결코 그러한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이 일관적으로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야고보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말했고 베드로 역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겸손은 세상이 말하는 겸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바 겸손은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힘을 절제하거나 자기보다 낮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것을 말하며 부자가 돈이나 재산을 자랑하지 않는 정도로 생각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바 겸손이란 사람이 하나님 없이는 한순간도 의로워질 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게 여기셔서 당신의 백성이여 자녀를 삼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 주십니다. 이한 공동체 식구들 모두 기도를 통해 겸손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므로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을 사시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녀로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바리새인의 교만이 저희를 집어삼킬 때가 많았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세리처럼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하루도 선한 삶을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새롭게 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